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6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초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려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한번 인사 나누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며 예배드릴 때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강상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얼마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닐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지나면 그거 아무 일 아니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에 지금 상함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은 오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당신이나 열심히 교회 다니라 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못 믿는구나 하면서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이 혹시 없으신가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은 칵 막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저거 예수 믿겠나 싶어서 또 그냥 말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가족 안에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 믿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님, 그 사울이라는 인간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해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그렇게 엄청나게 해를 끼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보기에는 바울이 예수님 믿었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이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좀 사귀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과 사귀고 싶으시죠? 늘 마음은 여시고 서로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목사로서요. 그 여러분들 정말 마음 열고 서로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바울이 예수 믿고 나도 이제 제자들하고 좀 사귀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이 다 바울을 두려워해가지고 저런 인간이 예수 믿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막 거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참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 모세가 물려준 율법의 없는 교훈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훈잔 성스님에게 하늘 천 따지 하듯이 어릴 적부터 엄격하게 아주 엄격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금 바울 머릿속에는 뭐가 꽉 찼어요? 율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가치 판단 기준,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 저거 문제 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시작에서 보면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믿는 우리들을 볼 때는 신천지가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제7안식교 이단이잖아요.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 믿는 우리를 볼 때는 다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릴 적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기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었고, 특별히 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척결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천지 이단 없애야 놔둬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러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지만 신천지라는 이단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구원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저 이단 같은 기독교를 진멸, 없애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간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바울이 율법으로 꽉 차 있는 이 바울, 그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교회는 이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해 옥에 넘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주고 또 죽이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한 일에 앞장섰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242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가지고 형벌을 받게 할 만큼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만큼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뭐라고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소문이란 소문, 바울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기독교인들에게는 눈꼽만큼의 인정도 없는 거예요. 죽이고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경찰만 보면 막 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또 여러분 일제시대 겪으신 분들 일본 순사 보면 어떻겠습니까? 벌벌벌벌 떨었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일본 경찰들이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박해했거든요. 그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을 앞에 세우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굵은 못을 막 촘촘하게 박아놓은 긴 판자를 딱 앞에 놓고 네가 신사참배 안 하고 계속 예수 믿으려면은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맨발로 그 판자에 못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그 판자를 걸어가는데 한번 밟을 때마다 그냥 못에 찔려가지고 발등으로 못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피가 솟구치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같이 막 온 성도들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제시대에 그 일본 경찰들이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일본 경찰보다 더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악명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제자들마저도 두려워하고 떨 만큼, 베드로가 두려워 떨 만큼 잔인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잔인했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그걸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믿는 건 못 믿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깡패 두목이 예수 믿다고 교회 왔는데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등에 막 문신이 막 용문신이 딱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 믿다 하니까는 저 진짜 믿을까 싶은 거예요. 최근에 영상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무당들 중에서 남자 무당은 박수 무당 아닙니까?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중에서 예수님 믿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면 여러분 그 무당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쫙 나오는데 정말 그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치던 그 무당들이, 작두에서 막 춤을 추던 무당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어 외치고요, 간증 집회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했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오늘 자신의 그 예수 믿게 된 과정을 간증을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해가 되죠? 우리 5절까지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를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그렇게 내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잔인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결박해서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 가는 중에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면서 빛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셨다고요? 누가 바울을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값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는 은혜란 게 뭐냐면은 믿음이란 내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내 발로 교회 걸어 나와서 교회 다녔는데요. 여러분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 보면은 이게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어느 날 성경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천국 간다 했는데 어느 날 지금까지는 웃길 소리 하지 마라. 뭐 네 천당 가니 내 다리 잡고 따라갈게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는 천당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 해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저기 경북에 있는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보통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알죠? 서울구치소 하면은 거물급 정치인들, 거물급 경제인들이 구금되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청송교도소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냐면은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한 교도소잖아요. 뭐 막가파, 뭐 지존파, 사람 막 수십 명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들, 그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청송교도소인데, 그 청송교도소에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살인마들 눈에 막 도끼가 살기가 막 흐르고, 그 교도소 안에서도 옆에 있는 제자들 입으로 물어 뜯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교도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저런 살인마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런 살인마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흉악한 그 살인마들도 복음을 들으니까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들이 점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 서재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한번 뉴스에서 봤던 그 흉악한 그 어떤 그 재소자들이
거기서 복음 듣고 변화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청송교도소에서 흉악한 제수자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도 정말 예수님 믿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그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그 집안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이웃 중에도 예수 믿기 전 바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찔려도 피 한 방울 낚지 않는 사람들. 유교 문화에 또 유교 문화가 꽉 차가지고 조상 제사 안 지내면 우리 집안이 망하는 줄 알고 조상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집에 가시걸랑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 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10번 외치세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주기도 외우시 10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10번 하세요. 10번. 제가 물 마실 동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명절에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명절에 가셔가지고 예수 안 믿고 믿는다 하면서도 농땡이 치우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못 믿고 예수님 십자가도 못 믿고 그런 가족들 볼 때에 꼭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같이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믿으면서 그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증명하시겠습니까? 내 속이라도 막 열어 보여주고 싶습니까? 믿는 걸. 내가 보였다면 내 속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주님 부를 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울이 예수님 믿는 가정 속에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요. 믿음에 대한 3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믿음이란 엎드러짐입니다. 엎드러짐. 자, 오늘 보면 7절 보실까요?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예수님이 바울을 빛 가운데 찾아왔을 때 바울이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사람들이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주인이 종 앞에 엎드립니까?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립니까? 임금이 신 앞에 엎드립니까? 신하가 임금 앞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임금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
나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가 되려 하심일 때 이 주라는 헬러 단어는 키리오스예요.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주인,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키리오스,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키리오스, 주인으로 모시고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종으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이후 바울은 늘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은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가 이렇게 뭐라고요? 주, 키리오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바로 키리오스, 주이라는 뜻인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편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키리오스,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근데도 그렇게 예배 안 드리십니까? 바빠서 예배 못 드리시고. 종이 할 말이 많죠. 종이 주인이 부르는데 아이고 바빠서 오늘 드레가 일 못해요. 그게 종입니까? 주인이지. 바빠서 교회 와가지고 청소 좀 하려고 청소도 안 하고 공부 성경 못해도 공부도 안 하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엎드짐의 의미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당신은 나의 키리오스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신 거예요. 키리오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문 앞에서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은 우려감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 주인이 바뀌어야 정말 내가 구원받는 건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냐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란 눈몸입니다. 눈몸. 11절 보시면은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앞이 볼 수 없었는데,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은 사흘 동안 바울이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그 육신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바울이 눈을 못 보게 하셨느냐, 사흘 동안 바울이 못 보게 하셨느냐. 지금까지 바울은 그 육신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이걸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바울,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먼저 그의 그 옛날 그 과거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세상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 다시 눈을 열게 하셨는데, 그 바울이 눈을 여는 순간 그때부터 바울의 눈에는 세상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열어버리고 예수 얻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육적 눈으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눈에는 누가 보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였다. 예수님이 보였다. 집에 가도 예수님 보이고, 화장실 가도 예수님 보이고,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보이고, 식당 가도 예수님 보이고, 어디 가든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을 경험하셨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만 보여가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성공만 보이는 건 아니십니까?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는 눈이 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뜰 때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가도 예수가 보이고, 직장에 가도 예수가 보이고, 고난 가도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발음 잘못해가지고 어떤 분이 시험이 오니 겁없네, 시어머니가 오니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머니가 와도 겁없네, 이렇게 어느 시어머니가 들었다면, 며느리가 제 집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했더니만은, 좀 가는 기가 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어?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니까.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네에서 떨어져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겁이 나요. 두려워요. 하지만 예수님 보이는 순간 풍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시나요? 가정에서 예수님 보이시나요? 직장에서 예수님 보이시나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직장생활이 즐겁고 그 직장생활이 행복합니까? 이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한 눈이 다 멀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눈은 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려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가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에는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 않았다는 말씀은 바로 금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금식이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꼭 뭐 했어요? 금식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직가라는 거리에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뭐라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라고요?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괴롭혔던 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죄, 자신의 원죄, 자신의 자범죄,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밥이 어떻게 넘어가요? 내가 그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데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물이 넘어가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통회하면서 가슴 치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애통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고 그게 혹시나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죄 문제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육신의 눈은 다 멀어버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내 죄를 그렇게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셨습니까? 그런 분은 정말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이렇게 변화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다메섹 도상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전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